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자막이 다시 뜨겠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도 역시 포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그 단편 소설에 보면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글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이 프란츠라는 천방지축이었던 이 프란츠, 그날도 여전히 수업에 지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마지막 수업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주일 이후 오늘까지 모든 것이 이곳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인도했고 또 마지막 수요 일부 예배를 이곳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주보를 정리해서 넘겼고 또 마지막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마지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다 모으시고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주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원하는 것이 있을까? 예, 주님도 원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단지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정서로 자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음식만 먹고 그 자리를 뜨는 것 아닙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마음이 넉넉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또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고난받기 전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잠시 옥에 갇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향해 예언하신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오늘 주님은 그동안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바로 마지막 식사, 성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 시간에 떡을 뗄 때에 그 많은 떡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여 집어 먹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생주사, 내가 살아있으면 혈기도 살아있고 성질도 성격도 성품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생주사, 주님은 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떡을 떼어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바수어지고 내가 오늘 또 부셔져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떡을 떼셔서 주님 혼자만 만나게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몸을 갈갈이 찢겨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후 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는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 식사 시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실 때에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식사하셨는데 이날만큼은 식사 시간이 아닌 겁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제자들이 뜨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께 오늘도 잘못한 건 많은데 각자 나름대로 뜨끔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이 상에 있도다. 그리고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합니다. 인자의 행보, 작정된 대로 갈 거다. 나는 비록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섭리와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갈 거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롯인 유다였습니다. 이 가롯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 대상들과 미리 오늘 거래를 하고 그 30이나 되는 은을 주머니를 찼을 때에 내심 야 이것 가지고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다 풀 수 있겠다. 나름대로는 오늘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아무리 악한 가룟 유다 마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제자 삼으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온갖 은혜를 체험케 하셨는데 내가 잠깐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나의 스승을 팔다니 오늘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이 예식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또 다른 본문 말씀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판 가롯인 유다의 입을 통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롯인 유다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사이즈의 더 깊은 더 녹슨 대못을 박았던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바 그리고 2000년 후인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 아픈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너무나도 괴로운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장소는 바로 겟셋만의 기도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뒤에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교하신 이후에 겟셋만의 기도 동산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자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목적이 뭘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할 기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 아닙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흐르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주님은 진액을 짜내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는 그저 피곤의 슬픔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외로운 밤, 그 추운 밤,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 밤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평생 동안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그 사건만 기억하면은 오늘 뼈가 저리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하신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고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두 제자들은 그저 피곤과 슬픔에 잠겨서 잠잤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내들인 공에서 파송한 군졸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끌어갈 때에 평상시 같으면은 베드로가 보디가드,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옥에 갇히시면 나도 옥에 갇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겠다고 약조했던 이 베드로, 그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또 그가 시험에 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가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한 연고였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쓸 자격이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하기보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이유들이 있지만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가장 으뜸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을 일도 참 많고 때로는 상처 줄 일도 참 많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까짓거 시험들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는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 밖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근거는 뭡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부리셨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장님처럼.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느꼈던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기도하기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척했는데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희 연희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해라. 누구처럼요? 그냥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열심을 가지고 냄비가 끓는 것처럼 한번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큰 소리를 합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은 뒤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썰물처럼 쫙 기도의 자리를 빠져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생명의 위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바로 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찌르는, 마음이 첨예지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같으면은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흐르는 발을 붙들고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저 멀찌감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던 것처럼 바로 기도하지 않은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몸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저주하고 침뱉고 또 욕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대시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은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겠습니까?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지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이 말씀을 이리저리 다른 각도를 통해서 보아도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의역하자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를 비방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침뱉고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를 저주하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어쩌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죄인의, 이 한 죄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이것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숨이 아직까지 끊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했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몰아놓은, 때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였고 사회를,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만 있다면은 그동안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마 그런 도끼찬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눈도요, 보통 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살벌한 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바로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을 때에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세상을 향하고 사회를 향하고 부모를 향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것은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대어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호출을 합니다. 오늘 나 이제 죽는 날이구나. 오늘 이제 생을 마감하는 날이구나.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이란 게 뭡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네가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졌지. 너는 지금 이 시간부로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그 용서의 그 말, 사랑의 말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마음이, 그 무겁디 무거운 마음, 천근만근 같았던 삶의 그 발걸음이 여러분 가벼워졌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자기에게 백타네론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따져보니까 60만 문치 1도 안 됩니다. 60만 문치 1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으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네가 그것을 다 갚아야 나올 것이다. 오늘 어쩌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예를 들면은 또 실족할까 봐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자식들, 부모 눈에 부모 마음에 차는 자식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마음 가운데 요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어렸을 때에 그 정도는 했는데,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 기대치에다가 아이의 그 수준치를 자꾸만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3번 이상 되니까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때로는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듭니다. 때로는 정죄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당연히 해야 될 관심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깨닫고 보니까 오늘 자식에게, 아들에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아들, 제 아들이 잘못하면 얼마만큼 잘못했겠습니까? 실수를 하면 얼마만큼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관심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두고 그 수준대로 그 기대치만큼 올리지 못했을 때에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오늘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한번 대조해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아들보다도 저는 더 지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실족하고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못 박은 일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저를 향해서 매를 드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를 향해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정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삶을 되풀이할 때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너의 잘못과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아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 이러하다면은 나 또한 아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나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참 얼치감치 골고다 언덕에서 하시는 그 말씀, 물론 가까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 그 근방 100m 혹은 200m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에 있는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었고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저에게 드리는 말씀이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직분상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또 뭐 서리집사요, 평신도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완성품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직까지도 공사 중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 철근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또 유리창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모양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아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아도 마음에 맞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들로 하여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저의 허물을 오늘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 정말로 귀한 양떼들, 그러나 저 나름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목사의 기대치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수준치가 끌어오르지 못할 때에 오늘도 나름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행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럿이요, 저는 혼자입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가졌던 그런 감정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요, 누구보다 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서로를 향한 허물들이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사이에 허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 허물들이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덮여지지 않는 한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꺼낼 수 있습니다. 좋은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카페의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하하호호,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오 목사님, 성도님.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원수처럼 변하는 사랑.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든 간에. 왜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잘 해드려서 상황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따져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눈물나게 하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아카페의 사랑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 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걸림돌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귀로 수십 번 들었고 또 마음 가운데도 새기고 이를 악물고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야지. 그런데 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그것이 오늘도 앙금이 되어서 날카로운 앙금, 뾰족한 앙금이 되어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뾰족하게 대못을 받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지.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온몸 가운데 담뿍받은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야지.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 물론 이 말씀의 이 식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원하시지만은 이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아카페의 사랑을 가지고 대신 한 가지 절대 조건. 서로를 향한 허물을 오늘도 우리가 덮어줄 때에 그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온전히 가지를 내며 싹을 내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또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덮어주지 못한 그 앙금들이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또 주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을 통해서 녹아질 때에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에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부에 참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